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1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에베소에 살고 있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함께 유대인과 더불어 언약을 누리게 될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함께 성도되어진 자,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함께 서로 성전으로 지어가야 할 것, 그리고 성전되어짐 안에서 함께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설명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이에요. 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행하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행하던 그것들.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멈추고, 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전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그만둬야 할 것,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나오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쓸데없어요. 어찌 보면 이 땅을 정리할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 어찌 보면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무엇인가 세워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막 쫓아갔던 명예가 되었든 아니면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행함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방향, 쓸모없는 것들을 위한 그런 방향성을 향한 그런 행위들은 다 내려놔라. 자, 그런데 18절,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총명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깜깜해져서. 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랐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생명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생명과 거리가 멀어졌었느냐? 자,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깜깜해져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건데 제가 순서를 정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면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깜깜해져서 그걸 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두움인지 뭐가 좋은지 뭐가 그런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 근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because of로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무지함이래요.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무지함은 또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여기를 보면 harden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고집을 부린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고집불통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 무지함이 돼버렸고 그것이 우리 안에 총명을 가려버렸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적으로 쭉 이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에서 멀어져 버렸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고 살았느냐?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어떤 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발가락이 비틀어지고 심지어 뭉개져서 끊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느낄 수 있으면 피할 텐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뭐 하고 있다면 방임한대요. 자기를 나쁜 이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마치 제가 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늑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칼에다가 피를 갖다 묻혀서 얼려서 늑대가 그 피를 냄새를 맡고서 그 칼을 핥게 만든다고. 나중에는 핥다 보면 이게 피맛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혀가 얼어서 이게 피맛인지 뭔지를 모르게 계속 핥다 보면 나중에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다 혈탄 먹으면 만약에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서 자기 혀가 베어지는 가운데 자기 혀를 먹는데, 자기 피를 먹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탈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의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져서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집부려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고집부려요. 뭐가 앞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냥 부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생명에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었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호흡을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서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 순간 요만큼이라도 끊어지면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영적인 모습은 그 예배 한 번을 조금만 못 드려도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몇 달 동안 쉬어도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로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여러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과 이 느낌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배우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바로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행동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벗으래요. 21절을 보니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자, 옛날에 살아가던 그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건데, 자, 뭐가 옛사람이냐면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날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걸 구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구습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욕심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뭘 따라 만들어진 거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자, 또 어떻게 되어지면 그 유혹하고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 주변의 유혹들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유혹도 없어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유혹을 제거하려면 마치 수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내 안에 뭘 버려야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과 유혹과의 관계를 제가 뭘로 설명했냐면 쓰레기와 파리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파리가 모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제거하려면 자, 뭘 먼저 치워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면 여러분 파리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파리가 몰려드는 가운데 내가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구습이에요. 그게 옛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뭘 버리라는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안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유혹의 찬스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옛사람을 자,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자,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자, 뭘 입으래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하여 자, 단계가 있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 자, 이 심령은 속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자, 어떻게 되어야 해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자,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심령, 내 이 속사람을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삶이 변해야 돼요. 자, 삶이 변해야 돼요. 근데 안에서부터 변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걸 성화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속 사람부터 변해서 점점 내 행동까지가 변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바꾸지 않고 자, 이 속 사람은 위에 있는 욕심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다 채우고 싶은 생각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뭐만 바꿔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겉모습만 바꾸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바꿔봐야지. 아, 내가 행동을 좀 바꿔봐야지. 요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욕심은 버리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좀 바꿔봐야지, 이것만큼은 실천을 해봐야지. 어찌 보면 순종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은 겉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겉모습, 행동과 말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겉으로부터가 아닌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어찌 보면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요? 이런 겉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네 안에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서부터 시작해서 네 안에 속사람부터 바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옷을 입어야 돼요.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이 욕심, 냄새나는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골마 터지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이 하나님을 따라, 이 번역 자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영어로 보면 to be like God이에요. to be like God. 우리 교회 티셔츠를 보면 be like Jesus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be like Jesus.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담이에요. 그러니까 be like God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서, 자 뭘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래요. 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로 가득 차야 돼요. 의와 그리고 거룩함. 여러분 사실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진리는 tru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true가 거룩함 앞에만 붙은 게 아니라 의로움 앞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의로움 앞에 true라고 나와 있으면서 의로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흉내를 낸 의로움이 아니에요. 흉내를 낸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겉까지가 다 바뀌어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누구처럼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 버리고 자 누굴 닮아가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있는 욕심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겉모습만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 결국 외식에 빠지거든요.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제 앞에도 말씀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하나님, 욕심을 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쭉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내가 감각이 없이 살아왔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다시 이런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감각이 없는 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이상 죽어가는 길 가운데서, 썩어가는 길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